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38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다 읽었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라서요. 이제 성경을 저번 주와 연결해서 이제 본문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읽은 걸로 이게 대체하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읽지 않고 이제는 본문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가 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과 오난과 셀라죠. 셀라, 이 세 아들을 낳고 이 첫 번째 아들인 엘과 누가 결혼을 하냐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엘이 악함으로, 근데 뭐가 악하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악함으로 이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대를 이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다음 동생과 결혼을 시켜서 또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난이 또 이렇게 그 다말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오난이 다말과 합방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 형의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악하게 보셔서 오난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두 아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셀라가 자라고 장성할 동안에 다말, 너는 너네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38장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부분을 먼저 한번 조금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제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전체적인 이 38장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어떻게 보면 숲을 먼저 보았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았고,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하여 이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악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죄악, 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엘과 오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엘이라는 사람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시는데, 뭐가 악한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악함이 두 번째 오난이라는 그 둘째 아들을 통하여 그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막 어떻게 보면 19금 얘기와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난과 다말이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오난의 씨를 다말에게 넣어서 이 다말이 이제 이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이 형수에게 씨를 줘서 다말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보면은 장자가 되는 거고, 그 장자의 어떤 권한들을 오난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말의 자녀가 그
그 권한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 다말에게 씨를 주는 게 아니라 땅에 설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지 우리가 보는 그런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악한 거냐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 오난이 한 행동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단어를 알아야 되냐면, 그 오난이 자신의 씨를 땅에 설정했다라고 하는 이 설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라고 봤을 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를 샤트라고 하거든요. 샤트.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패하다. 보십시오.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다말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를 상징해요. 이 씨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말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씨가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버려지는 거죠. 땅으로 버려지는 거죠. 그게 파멸이며, 그게 부패며,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씨는 항상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그 말씀이 교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뭐가 이루어져요? 생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고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하나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길가, 돌짝, 가시덤불과 좋은 밭의 차이가 뭐예요? 그 씨가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것이 부패며, 그것이 멸망이며, 그것이 파괴예요. 그런데 그 씨가 좋은 밭에, 좋은 밭은 다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씨가 좋은 밭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과 오난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 수 있냐면, 육체로 오신, 그게 그들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유다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누구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엘과 오난은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은 율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다 제자들도 그렇고 듣는 이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처럼 받아들여요. 다른 말로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누구조차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자꾸만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부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한 오난이, 오난의 씨가 땅에 설정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과 오난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들은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씨를 땅에 설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이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엘과 오난을 통하여 나타내는데 그들이 죽고 우리가, 다말인 우리가, 유다, 새로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진짜 신랑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씨를 이 다말이 받아서 생명을 수태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누가 부활하셨어요?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죽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죽고 누가 부활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달라요. 육체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야만 돼요. 왜? 그분을 통해서는 결코 그 생명의 씨가 교회에게 생명으로 수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내가 가야 되는 게 너희한테는 꼭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만 성령이 오시고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오셔서 그 씨가 너희들 안에 생명을 줄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받아들이냐면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다.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하게 돼요? 오해하게 돼요. 아, 이거는 하라는 얘기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 뭐 이렇게만 율법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악. 그것이 악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악, 죄, 악, 뭐 이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도덕적인 악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악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 성과 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씨를 땅에 설정했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수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인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어쨌든 계속 저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또 계속 들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게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았다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로 안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보여지는 예수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것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곳곳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육체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생명으로 수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땅에 설정되어지는 거죠.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이 그들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악이에요. 그 악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거를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다 악이에요. 예배도 악이요, 기도도 악이요, 충성도 악이요, 헌금도 악이요, 다 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에 설정하는 하나님의 씨를, 복음의 씨를 땅에 설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뭐예요? 성전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마당만 밟는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겉만 본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지금 1절부터 11절에 이 엘과 오난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설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옳고 그름으로, 선과 악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창세기에는 뭘로 표현하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거든요. 생명나무의 씨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선악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표현을. 그래서 악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패함으로 인하여. 그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하고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엉겅퀴가 되어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그 죄의 악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에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다말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엘과 오난의 씨를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씨를 받는 거예요? 유다의 씨를 받는 거죠. 유다의 씨. 유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38장 12절에서 23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 다말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셀이 장성을 해요. 근데도 유다가 다말에게 셀을 주지를 않아요. 셀라를. 왜? 아니 두 아들이 이렇게 다 죽었는데 셀라 하나 남았는데 셀라까지 잘못 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그 다말의 동네에 유다가 오게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창녀의 옷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를 만나서 유다와 합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창녀가 어떤 존재예요? 창녀? 몸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창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와 이 성경에 나오는 창녀들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그냥 돈 벌려고 자기의 몸을 파는 어떻게 보면 나의 쾌락과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창녀지만 이 당시의 창녀는 이렇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성창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창녀예요. 성전의 창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이 당시 이들이 믿는 거는 이 바알이나 아스다롯, 이방신들을 믿거든요. 근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들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자신들에게 그런 부를 갖다 주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는 누가 있냐면 이런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사제 비스무리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남자들이 와서 그 성전에서 이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가지면 이거를 바알과 아세다롯이 보고 흥분을 해서 그 흥분함으로 인하여 뭐를 한다? 그들에게 복을 준다. 부유를 준다. 풍요를 준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와서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거는 단지 무슨 성적인 욕구가 충만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어떤 목적이었냐?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배 같은 느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결국 유다도 이렇게 이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이 단지 그냥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이렇게 창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 중요한 이 일 안에서 이렇게 이방 신전에 와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런 주석들도 나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이 다말이 창녀가 돼요. 창녀라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녀하면은 또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 고멜이라는 이 여인도 창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로 가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같다? 창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창녀와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녀는 몸을 팝니다. 이 몸을 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팔아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성전의 창녀들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이 믿는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딱 이 창녀와 같은 상태예요. 뭐예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을 팔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창녀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간음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말로 하라, 하지 말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팔아서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하고 성경은 이런 이들을 창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창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그것은 말씀을, 씨를 땅에 설정하는 거며 그것은 악한 거며 그것은 창녀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말이 창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다말이 창녀가 돼야 그의 죄악이 드러나야 심령의 가난함이 돼야 누구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유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열심과 노력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노라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아, 그게 악이구나. 그게 죄구나. 그게 창녀구나를 깨닫게 돼야 그래야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을 가진, 진짜 씨를 가진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 시간 율법 아래에서 헛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서 첫 번째 남편 엘과 오난을 통하여 그 아내로 있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안에서 엘과 오난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말이 창녀로 드러나서 그 자신의 죄악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 유다,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신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이 창녀가 된 것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다말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교회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다말이 창녀가 되어 유다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씨를 받게 돼요. 근데 씨를 받게 될 때 유다에게서 씨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게 됐냐면 증표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뭐 받은 줄 아세요? 세 가지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요. 원래는 염소 새끼를 받아야 되는데 염소 새끼를 안 받고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가 이제는 그 약조한
염소 새끼를 주고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갔더니 없어. 그러니까 유다가 야 그냥 놔둬라. 창피하다. 놔둬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말이 배가 불러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유다가 열이 받아갖고 당장 내려와. 그리고 불로 태워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간음을 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간음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말의 운명은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불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고 하냐?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받네? 누구 거예요? 유다의 것이에요. 그럴 때 이 38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몇 절이죠?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8장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옳다란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말은 그 옳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의롭다. 다말 너는 의로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창녀와 같이 이 땅에서 율법으로 하나님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땅에 설정하는 상태예요. 그것은 땅을 부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심판이다. 불심판이 기다려요. 아마 다말도 그 상태로 갔으면 불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다말이 창녀로 드러났지만 그가 그 불심판을 피하여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유다의 씨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증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다말이 다른 증표, 다른 사람의 증표가 있었다면 그 어느 누구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여인은 불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가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유다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불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녀의 일이며 그것은 씨를 땅에 설정하는 일이에요. 그건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다말이 유다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다른 이의 증표를 내어놓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을 내어놓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다 불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오직 우리가 그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창세기 3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너희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창녀와 같이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그분의 의,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쭤봤잖아요. 당신 의롭습니까? 당신 거룩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불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의미를 담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의로운 자가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노력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일만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